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십계명 열 곧 말씀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 보면은 십계명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난 주일날도 찬양 인도를 통해서 입사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에클레시아의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진리의 의미를 감추어 버렸듯이 십계명도 그거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십계명 이렇게 번역이 되는 순간 우리말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이라는 세 글자 그 단어가 주는 선입견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번역은 허술한 것이다, 번역본 성경은 볼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만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위해 남겨놓은 기록, 이 글이 성경 맞다라는 걸 믿는 신자들이라면 그것이 이 성경을 놓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든 아니면 듣고 배우는 입장이 되었든 상관없이 적어도 한 번쯤은 그렇게 번역된 원문의 그 의미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문이라고 불리우는 성경도 엄밀하게 보면 이제 다시 옮겨 쓴 사본들, 카피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언어들이 이 점 하나만 이렇게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원본이 아닌 그 사본들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소위 오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미스테이크가 전혀 없는 그런 성경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제 이의가 오브젝션이 이제 제기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어차피 오리지널이 없는데 어차피 다 이거 못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그 비평가들, 그 성경 비평가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된 문제입니다. 혹이라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까지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궁금해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의심하기 시작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 진리의 능력, 그 은혜의 그 능력은 굉장히 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검증이 끝났다고요, 그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이라는 그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번역의 허점을 원망하지 말고 원본 성경으로서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그 원본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 사본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 과연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말이 어떤 말에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 이런 것들로 그 원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번역하게 된 건지, 무슨 말을 표현하려고 우리말에 그런 단어를 썼는지.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또 주일날 한번 이걸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여호와, 뭐 야훼라 그래야 된다. 누구는 또 뭐 막 이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것도 사실 그분의 이름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혹은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God, 그 캐피탈 레터 G 해가지고 그 God, 뭐 our God, 뭐 하여튼 그 God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기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냥 그 말이 있으니까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원본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바꿨는지 말을, 그리고 우리말을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진리를 목말라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라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담이 되겠지만 사본이 원본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검증하는 그 고서 검증법이 뭔지 잠깐 알려드리고 갈게요. 뭐 이거 뭐 책 찾으시면 그냥 나오는 거지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원본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원본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사본들의 그 원본과의 그 일치 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측정하는 그 아키올로지라 그러나요? 그 고고학, 도큐먼트 아키올로지, 그 문서 고고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그 비블리오그래피컬 테스트라는 그 고서 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구약 성경도 이 조사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것은 당연해요. 성경의 사본들을 그 검증할 때 사본들만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그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에 BC 뭐 900년경에 살았다 그러죠. 그 대문호인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인가요?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그 기초를 마련했었던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 호머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많이 읽혀졌죠.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드라는 이 그리스 신화책이 원본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암송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외우죠, 그걸 갖다가.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이렇게 비문에다가 또 막 그걸 쓰잖아요. 어떤 그 구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전해왔던 것처럼 이 호머의 이 일리아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후대에 이제 중세 때에 많은 그 작가들, 유명한 그 작가들도 사실 호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호머의 그 사본들의 정확도, 호머의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의 정확도를 기준 1로 보는 겁니다. 그걸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원본과 가깝게 보존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일리아드의 그 사본들을. 그리고 일리아드가 검증될 때의 그 검증의 그 수준, 어떻게 이걸 검증할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성경의 사본들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그 호머가 쓴 이 일리아드보다 좀 안 좋다 그러면 점수는 1보다 적어지겠죠. 0점 뭐 몇 점 이렇게 되는 거고, 1에 가까워질수록 그 사본의 원본과의 일치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방법에 쓰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주로 세 가지가 쓰여지는데요. 하나는 4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원본은 없는데 4번이 달랑 2개 남았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만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본은 없는데 4번이 10개예요. 그러면 2개일 때보다 4번 10개를 비교하면서 그 4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개보다는 100개, 100개보다는 1000개. 그거 갖다가 다 일일이 한번 맞춰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번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타임 갭, 시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이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4번이 나온 그 추정되는 연도가 굉장히 멀다, 몇백 년이다. 예를 들어서 불경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처가 이제 죽고 나서 그 후대에 쓰여진 최초의 불경이 한 6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말로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 석가모니의 그 내용을 600년 동안 한번 이렇게 말이 전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하고 저녁 때 얘기만 해더라도 그 말이 이게 말이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완전히 이거 무슨 뭐 그 막 말이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되는데 600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집어넣겠죠.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거기다가 다 원하는 거로 이제 각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갭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4번과 4번 사이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4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4번이 예를 들어 2개가 있는데 2개가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그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똑같아 내용이.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거기에 비춰서 일리아드는 4번 수가 643개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그 책을 이렇게 옮겨서 쓴 책이 643개. 근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4번 수가 24,633권이에요. 몇 배인지 이게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뭐 한 몇천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리아드의 최초의 4번은 호모가 죽은 지 500년 정도가 지난 BC 400년에 최초로 쓰여졌어요. 그건 뭐 고대 문서학에 의해서 그냥 밝혀지는 거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원본이 만들어진 지 25년 후부터 4번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소위 종교라고 불리우는 그 세계의 모든 경전들 가운데 원본과 4번의 갭이 가장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과 4번 사이의 그 표현과 단어 사용의 차이는, 호모의 일리아드는 글자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한 5% 정도로 봐요. 그거를 점수 1로 보는 겁니다. 그 정도면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4번과 4번 사이의 오차가 0.5% 이내예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0.5% 그것마저도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썼거나 안 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를 그냥 콤마의 개념으로 그냥 띄어쓰기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실 성경의 4번들 사이의 오차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평가가 문서 고고학에 의해서 판명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기준이 되어지는 아까 호모의 그 일리아드 4번들의 정확도를 1이라 그랬을 때 문서학자들은 성경의 정확도가 8000이라고 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끔 지나는 말로라도 어차피 성경에 원본은 없고 베껴 쓴 4번밖에 없다면 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는 하지도 말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웃어주세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번역어인 십계명, 뭔가에서부터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십계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 그 이전에 먼저 번역되었었던 영어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Ten Commandments, 그거로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문의 이름 그대로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 그 말씀, 열, 곧 말씀, 그러니까 10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읽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십계명도 거의 뭐 구약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히브리어라는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그런 고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적 그 문화와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 배경을 갖다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말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말 속에서 그냥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말이 어떻게 출발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히브리적 그 고대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수천 년 아니면은 더 오래전에 있었을 일일지도 모르는 그 모세나 그 이전 시대의 문화적 그 언어적 그 배경들을 저는 다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고대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번역어처럼 즉 말씀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말고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은 곧 말씀이라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게 쓰게 하신 거 아니냐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자는 그 말씀이 고대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21세기를 근본적으로 그 한국적 사고 방식과 호주적 생활 패턴으로 사는 우리가 그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에이 어려워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는 상관없이 그때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려고 한 거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했었던 그 당시 그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십계명 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그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순간부터 대략 한 4개월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뭔가를 거기다가 적어 넣으셔서 주셨던 그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은 내려오면서 그냥 보여주지도 못하고 깨버렸죠, 그냥.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은 그 두 번째 돌판, 모세한테 다듬으라 그러시고 가지고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셨다고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돌판,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지난주에 십계명이 히브리 원문의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핫데바림, 그것은 신명기가 These are the words라는 그런 뜻으로 엘레 핫데바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럴 때 이 말들, 이게 핫데바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했을 때 또 이 말들도 또 핫데바림이에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 기록된 그 말과 또 이 말들의 뜻, 그 말은 그냥 보여지는 그 말이기 이전에 그 말 안에 담겨진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외우기도 쉬운데 그 우리말로 그냥 피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페인데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피라고 불러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요. 단 두 글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페 요드 이걸 갖다가 이제 페 요드라고 써놓고 피라고 읽고 그것을 뜻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뜻은 영어 단어 테너예요. 테너.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 그 테너 베이스 할 때 그 테너 TENOR인데요. 그 테너의 뜻이 그러니까 뭐 베이스보다 조금 높은 음을 내는 그 테너가 아니라 테너라는 그 뜻은 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 목적, 의미, 이유, 원인, 생각, 계획, 이런 거, 목표. 그런 뜻이 테너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 네가 읽을 수 있는 기록되어진 이 말들은 원래 뭐냐 하면 뜻이라는 거예요. 그 페요드, 페는 우리가 하야 레 네페시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 페는 진리를 이렇게 배워서 가르치는 그 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 가르치는 입이 페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진리 뭐죠? 안에 머물게 하는 거,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순종,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러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진짜 의미는 요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페요드가 뜻이기 때문에 뜻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입을 열어 그 입으로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순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시고 진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머물게, 진리가 되게 하는 그 온전한 순종, 그게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써놓고 그 뜻을 그렇게 상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떡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떡. 이게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복음을 담아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진짜 떡을 주시고 진짜 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거의 뭐 굶어 죽게 생겼네, 참 배고팠겠다, 이런 쪽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 여기서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또 핫데바림, 그거하고 같은 그 단어예요. 핫데바림, 디브레. 이게 뭐 그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원형이. 그리고 나서 곧 십계명, 아세렛 핫데바림, 그거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절 그 맨 위에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을 때도 이 말들이 핫데바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럴 때에도 이 말들이 핫데바림이고요. 28절에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을 때에도 같은 단어 디브레, 그 연결형 명사인데 하여튼 그것도 핫데바림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번역한 계명도 핫데바림이에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어디서는 말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어디서는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어디서는 계명이라고 그랬다가 누구 맘대로 이러냐고요. 왜 이랬냐고요. 왜? 아니, 십계명이 정말 맞는 거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왜 십계명을 갖다가 그렇게 이상하게 꼴려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십계명이 맞는 거라면, 그러면 다른 모든 말들은 똑같은 핫데바림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계명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계명들의 뜻대로 너와 이런 식으로 번역을 번역을 했어야지 왜 어디는 자기 마음대로 말이라 그랬다가
어디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라 그랬다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디선가는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명이라 그랬다가 왜 그랬냔 말이죠. 번역을 하려면 같이 똑같이 잘 하든지 같은 단어니까. 그 경강점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어떤 그 단어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디다겟이라는 그 점을 갖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그 단어가 좀 강조가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게 잘 뭔지 모르지만 어디를 강조하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것도 똑같다니까요. 4번 쓰였는데 4번이 그 점 하나 찍은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네, 안 지켜야 되네, 그러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커맨드먼트라 그래 놓고서 계명 말고는 다른 거 없다, 여기에는 뜻이. 그러니까 그 말들은 또 뜻이라 그러셨잖아요. 뜻. 그러니까 그 말들은 담겨진 내용이 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테너다. 거기에 뭔가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취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너 이리로 와라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너 이리로 와라 하는 그 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왜 와야 하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무턱대고 오고 무턱대고 그러면 왔으니까 어쩔래, 이건 결국은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들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그러시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을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번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요. 뭐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언약을 세운 거라 그러셨잖아요. 계속 약속이라고.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은 이스라엘과 내가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분이 내가 다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이 이야기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십계명, 열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열이다. 내가 열이라 그러면 그 말, 기록된 그 말, 그리고 그게 그 뜻, 그리고 그게 그 약속, 그래도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열이야. 그럼 니네 알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 열요?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십이요. 근데 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냐고요. 왜 성경을 저렇게 어렵게 해석하려고 저렇게 애쓰냐는 쪽으로 왜 생각을 하냐고요. 저는 쉽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걸 기록했던 때가 정확하게 몰라도 일단 BC 1500년경이란 말이에요. 잘은 몰라도. BC 1500년경에 아랍 숫자가 있었겠어요? BC 1500년경에 로마 숫자가 있었겠냐고. 로마 숫자 10 이거. 로마는 그때 꿈도 못 꾸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이 쓰는 그 알파벳으로 자기네 그 문자로 돌아가서 그 10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렙베트, 김멜달렛, 해, 바브, 자이네트, 테트, 요드 해가지고 이게 알파벳 처음부터 이제 10번째까지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0. 그러니까 알렙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이에요. 또 역시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이걸 갖다가 알렙으로 봐요.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렙, A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동시에 그게 그냥 머릿속에 착 온다고요. 우리는 그걸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럼 평생 우리 몰라왔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눈을 갖다가 뜰듯 말듯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다가오죠.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 줬으면.
그냥 이거 갖고 놀 텐데, 이거 그냥 히브리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하고 2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앙호를 서로 이렇게 맞춰내듯이 어떤 말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그게 그냥 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쓰이고 있는 거니까 전혀 이게 어려울 게 없다고요.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그로 기록된 말, 그게 내 뜻이고 그게 내 약속인데 그게 열이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요. 그걸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드가 열이니까 10, 열. 인 요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드는 우리 계속 여러 번 지금 나눴듯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완성하는 진리.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완성하시는 그 생명.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되어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뭘 하든지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영영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10, 열, 요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의 대명사예요? 율법 지킴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걸 통하여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는 거라고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들 중에서 자신을 믿는 그 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 너희는 이제 쉬는 거야, 그냥. 그럼 완성이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진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희죽희죽대고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깊은 거예요, 그건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인데 그걸 알아버렸는데 좋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항상 좋은 거죠. 항상 복음이고 항상 생명이고 그런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거기에 머문다는 게 뭔지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게. 그 은혜를 알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행위로 뭔가 이렇게 내놓는 쪽으로 먼저 가면,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그 열이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 말씀 아니잖아. 그러면 너 지키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너 내 말 잘 들은 거 아니잖아, 그 얘기라고요. 지금 지난주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열을 알고, 그 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는, 열 한 단어로 그걸로 그냥 한 단어로 끝난다니까요, 복음이. 그 아세레트라는 그 단어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취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열을 알고 그 열이 되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먼저 이루어야 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의 종들. 그죠? 종은
그 둘로스는 막 그 종되어서 막 못살게 굶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죄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아주 나쁜 게 있고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당하는 조금 덜 나쁜 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걸 알면 그걸 의롭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알면. 그러니까 진리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진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가능성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진리를 행동으로 내놓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왜요? 그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 정도로 계산해가 되고 내가 섭섭치 않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는 그런 쪽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쪽으로 내놓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했었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옷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행동으로 열심히 내보이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그 3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폭로시켜 버리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니 모세가 뭐 자리가 있나요? 모세는 지금 돌아가신 지 지금 뭐 천 몇 년 지금 지났다고요? 예? 근데 무슨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자리, 그거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래요. 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되 포이에오 테레오 테레세테 그 단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호 에르곤 그들이 내놓는 그들의 그 행동, 보여지는 그 모습, 그거는 따라하지 마. 말은 잘하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절대 그렇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경문은 그 필락테리아라는 건데요. 쉽게 하면 그 성구함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는 그런 모습을, 그 경문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 정도야.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나는 말씀과 이렇게 함께해. 옷수를 길게 하고, 그 거룩의 그 표상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떻게? 속으로. 그걸 보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그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겸손, 하여튼 그 모양을 떨지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이죠. 진실된 성도 같아 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음흉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걸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냄새가 더럽게 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상하게도 그런 쪽으로 가요. 간직하고 머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가 되려는 쪽으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기록된 이 말씀 그건 내 뜻이며 그것이 나의 약속이고 그것이 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 10 완성 쪽으로 그 진리의 완성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은 거룩한 채하고 보여주는 쪽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라는 같은 단어를 놓고도 누군가는 그것을 십계명이라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번역이 좋아 보이니까 개역성경, 개정성경, 표준 새번역 여러 번 이것을 고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겁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좀 고쳐보자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지키라는 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팔아서 밥 먹고 있는 그 인간들이 고칠 필요도 못 느끼고 고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진리와 자유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들, 페펠레키스메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들은 혹 이 10계명이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 곧 말씀, 혹은 열 말씀, 10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었고 10계명으로 번역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10계명을 보면서 지켜야 할 10개의 명령으로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걸 그렇게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들, 그 열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항상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